왜 하나님이 2023년 첫 주부터 부족한 종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설교할까? 이게요, 참 우리 인생이 수룹바벨이 1차 포로교환 할 때 야 이제 다 되겠다. 그리고 또 에스라가 또 할 때 이제는 뭐 마음을 놔도 되겠다 했는데, 여기서 그래프가 쭉쭉 올라갈 줄 알았더니 뚝 나락으로 떨어져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우리가 아예 그냥 가난하다 이러면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잘 돼서 더 잘 되겠지 했는데 나락으로 떨어질 때, 이때 사람들은 낙심이 와요. 아예 남편도 결혼할 때부터 그냥 고주망태고 개차반이면 내 팔자거니 하는 사는데, 근데 갑자기 이분이 술도 끊고 바람도 안 피고 뭔가 이분이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서 마음을 놓았는데 갑자기 더 심해지는 거예요. 아예 이혼해달라 이랬을 때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그런데 느헤미야의 전체 주제는 재건이에요. 재건. 그리고 회복이에요. 그래서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잘 될 줄로 알고 2022년도를 기대를 걸었는데, 정말 조짐이 좋아서 야 이때는 뭐가 일어나겠다 했더니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이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재건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꽉 붙잡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요. 저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도 확신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셔요. 그리고 위대하셔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하는 그런 죽은 신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질지어다. 그 위대한 하나님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예배하는 분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냥 동네 이장님 찾아가서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주의 주인이셔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위대한 분이세요. 우리의 예배가 위대해야 돼요. 인생살이 뭐 있어? 교회나 가자. 그냥 안 가는 것보다 낫겠지. 우리의 하나님을 잡고 구멍가게 아저씨로 만드시면 안 돼요. 그분은 위대한 분이에요. 홍해를 갈르신 분이에요. 여리고를 갈르신 분이고 견고한 성읍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분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걸맞은 위대한 예배가 될지어다. 우리 마음이 위대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돼. 그분은 시시하지 않아요. 그분은 구멍가게 아저씨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기도가 위대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응답이 될까? 기도하면서도 과연 이루어질까? 이런 구멍가게 아저씨한테 100만 원 달라면 꿔주실까? 이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분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그분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에요. 느헤미야는 그분을 만난 거예요. 오늘 이 2024년 첫 주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내 삶이 위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언제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으로 인생을 성공합니까? 여러분의 학벌이 위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위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식들이 볼 때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의 결혼생활이 엉터리여도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그분은 위대하시다, 광대하시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장로님들에게 내가 떠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에베소 교회는 내가 눈물로 목회한 곳입니다. 내가 눈물로 목회한, 또 우리 셀이 내가 눈물로 돌본 셀은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자녀가 방황한다, 새벽마다 엄마가 눈물로 기도한다는 걱정 안 해도 되는, 눈물과 기도가 있는, 남편이 너무 방황한다, 눈물의 기도가 있으면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떠나려고 하니까 에베소 장로님들이 아이고 우리 어떡하죠?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양육하고 눈물로 기도했으니 사단이 틈 못할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가실 때 많은 여인들이 주여 주여 하고 울자,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나는 갈 길 가는 거다,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울어본 적 있으세요? 금식 기도는 또 언제 해보셨어요? 우리가 어렵다, 정치를 못한다, 세계 경제가 안 좋다, 그리고 환율이 너무 높다, 뭐 이런 거 환경 탓하지 말고 여러분 금식기도, 눈물기도, 뭔가 우리 안에 이런 금식과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재건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답을 해보세요.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다는데,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다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민간인들이 수없이 죽는다는데, 한국 교회가 만 교회가 문 닫았다는데, 그리고 교회 돌아오지 않은 성도가 수백만 된다는데, 여러분 이런 우리가 사는 지구촌에, 내가 살아 숨지는 이곳에 벌어지는 일인데 그 어떤 일을 놓고도 눈물 흘려 본 적 있나요? 그 어떤 일을 놓고도 금식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러면서 우리는 왜 안 될까? 왜 회복이 안 될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그곳에 눈물이 심어지고 금식이 심어지면 재건과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이는 왜 저럴까? 저 남편은 왜 저럴까? 저 자식들은 왜 저럴까? 아니요, 걱정만 하지 말고 거기에 금식과 눈물을 심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는 역사라 그래요. 역사. 기도를 우리가 가볍게 보면 안 돼요. 기도한다고 해결이 될까? 기도한다고 안 되는 것이 될 수 있을까? 아니요, 기도는 역사예요. 왜냐하면 내가 평생을 해도 되지 않던 일을 기도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손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개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자신이 잘나고 똑똑해서 성공했나요? 그저 하나님이 개입하고, 다윗이 아버지가 볼 때는 그저 자격도 없어 보이나 사무엘 선지자가 그저 왕을 뽑으러 오는데도 다윗은 아예 아버지가 후보 명단에도 넣지 않고 너는 가서 양이나 쳐라, 그랬던 초라한 다윗인데, 이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데 7명의 그 형들이 아무도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니까 또 없냐? 아, 막내가 있는데 걔는 왕감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미워했는지 아니면 주워온 아들인지 다윗의 그 출생이 비밀이 없지만 하여튼 집에서 대접받지는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 급히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라. 나 여호와는 사람은 외모를 취하나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붓자 아버지도 저 막내 저거 사람 구실 하겠나? 막내 저거 아이고 이랬던 다윗 아니요. 골리앗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골리앗이 너희 중에 용감한 자 있으면 나랑 싸우자, 너희 하나님이 센가 우리 신이 센가 싸우자 할 때 그 잘나고 똑똑한 형들 아무도 못 났어요.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 갖고 형들 살아있나 안부를 물으러 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이 믿음으로 너는 칼과 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이 그저 물맷돌 한 방에 쓰러지는 역사, 그리고 블레셋이 두려워 도망가는 역사,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눈물, 한 사람의 금식이 위대한 일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멘.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보여요. 아니, 죽어서 뼈가 말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때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이 어이가 없지요. 그러나 주님이 하라 살리면 살겠지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살라고 하면 살겠지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러면 살라고 명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모든 역사와 기적을 행할 건데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리고 병든 자도 치료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진짜요? 진짜요? 그래, 너 믿는다며. 그러면 기도해봐. 그래서 우리 에스겔 37장 4절 5절에 보면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대언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5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선포하자. 그렇게 선포하자. 뼈들이 붙고 거기에 또 신경이 붙고 거기에 살이 붙고 그래서 커다란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가 정리를 해보. 첫 번째로 따라하세요. 크게 구하라.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는 민족을 살려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멍가게 아저씨가 아니에요. 맨날 이번 달 갚을 카드값 270 때문에 목숨 걸지 말고 내 입을 넓게 열라 아구까지 채우리라. 여러분, 크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세요. 5절 보시겠어요?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여호와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는 지금 내가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는데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크게 기도했을 때 위대하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그래서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소망은요, 어떤 사람이 10억을 밀어준대. 그거 소망 아니에요. 올무예요. 또 환경이 여기다 투자하면 앞으로 몇 배 튀길 수 있대. 그거 올무예요. 우리는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요. 예배를 내가 초이스하면 안 돼요.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선심 쓰듯이 하나님 내가 오늘은 예배 갑니다. 오늘은 바빠서 예배 못 갑니다. 이거는 바보 멍청이에요. 하나님은 바짝 엎드려서 주의 긍휼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엇 할 수 있습니까? 저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이번 주는 가족여행 갈까? 이번에는 신년인데 해돋이 갈까?
여러분 뭔가 착각을 해도 한참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고 찬양을 해도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왜 이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도와줘야겠다, 내가 함께 해야겠다, 다윗 내가 싸워주리라, 여호수아 저 여리고성 내가 무너뜨릴 테니 너는 한 바퀴씩 돌기만 해라. 기적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낮아져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뭐 아쉽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예배 한번 가드릴게요, 하나님이 뭐 아쉬워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요?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오늘 예배 갑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긍휼함의 예배라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환경이 절망적일 때가 있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20절 보시겠어요? 시작. 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우리가 간 이거를 씹을 때 막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막 쑥 그리고 담즙,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내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20절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러니까 쓸개와 담즙과 쑥처럼 내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레미야의 고백이 바뀌어요. 21절에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어. 그 쑥 담즙 막 그 고통스러웠던 것이 내게 소망을 가져다 줬어요. 갑자기 웬 반전이에요? 22절 보시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할렐루야. 내 인생이 쑥처럼 담즙처럼 너무 고통스러운데 아버지 하고 예배하고 아버지 하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인자가 나를 덮은 거요. 그만 울어, 내가 도와주면 되잖아. 그만 울어, 내가 도와주면 되잖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덮으니까 이 모든 나를 실망하고 낙심시켰던 것이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울면서 기도해요. 이거는 내가 술 맡은 관원장이라도 내 혼자 내 능력으로 뭘 할 수 있느냐,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긍휼이 느헤미야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근심된 얼굴을 보고 왕이 물어요. 너 얼굴이 왜 그러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의 얼굴이 굳으면 혹시 저놈이 독 탔나? 절대 왕 앞에서는 굳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형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니까 느헤미야의 얼굴이 어두운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니까 왕이 측은히 여겨서 너 힘든 일이 있냐? 하나님이 왜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면 구멍가게 아저씨만도 못해요? 맨날 100만 원 달라고 하는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내가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대접을 받아야 돼. 하나님, 내가 환경이 지금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비겁한 자 되고 하나님이 소심한 자 되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낙심이 와도 내게는 하나님은 하나님 되셔야 돼요. 아멘. 알렉산더 대왕이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부하들에게 농공 행상을 펼쳐요. 수고했다. 너희 소원이 뭐냐? 어떤 사람은 1년간 휴가와 금은 보화를 주세요. 그래.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10명의 미녀를 주세요. 그래. 뭐 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중에 데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너는 뭘 줬으면 좋겠느냐? 저는요, 왕이 정복한 나라 중에 나라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서늘한 거예요. 저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나라를 달래? 저 죽었다. 이 분위기가 썰렁한 거예요. 이때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말해요. 깔깔깔 웃으면서 너는 나를 큰 자로 인정하는구나. 너만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내가 한 나라도 내어줄 만큼 큰 자로 네가 인정하는구나. 좋아? 하고 나라를 하나를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눈이 요만큼 본다고 하나님이 요만하지 않아요. 내 수입이 한 달에 200이라고 하나님이 200짜리 아니에요.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분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크기를 축원합니다.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면서도 계속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계속 마음에는 무슨 생각하냐면 누구를 보내지? 스룹바벨도 안 됐는데 학사 에스라도 안 됐는데 누굴 보내지? 누굴 보내지? 계속 고민하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에스라까지 무너졌는데 도대체 누구를 보내요? 누구를 보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라. 네가 가라. 네가 해라.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걸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기도도 하고 재건할 수 있도록 물질도 후원하겠지만 나는 지금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너무 좋은 지위에 있는데 내가 이걸 다 버리고 그 나중에 그 성전 건축 재건할 때 보면 도비야 산발랏 이런 아이들이 막 공격하고 사람 죽이고 말도 안 되는 환난을 많이 겪거든요. 그곳을 내가 굳이 가냐 이 말이에요. 그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느헤미야가 알았어요. 내가 갈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내가 형통한 사람이 돼서 이 사람들 앞에,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아닥다스다 왕이에요. 왕이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갈게요. 내가 할게요. 그러면 저를 형통하게 하셔서 이 사람 아닥다스다 왕이 내 말에 동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헌신은 안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아까워요. 기도하고 교회 봉사는 안 해요. 이거는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기도했으면 기도한 사람이 헌신하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이 예물 드리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이 가서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무릎 꿇는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헌신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는 해놓고 네가 해라 이거예요. 네가 먼저 사과해라. 네가 먼저 찾아봐라. 네가 먼저 무릎 꿇어라. 그러나 느헤미야는 처음에는 누굴 보낼까요? 누굴 보낼까요? 그러다가 종이 가겠습니다. 종을 형통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자, 결론 맺습니다. 무너진 교회, 한국교회, 무너진 가정, 그러나 그 와중에도 우리 큰빛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무너진 모든 것들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것은 한 사람, 여러분 하나면 돼요. 때로 모여서 에스라가 그저 수문 앞 광장에서 수천 명 모여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저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울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기도했던 느헤미야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금식과 눈물의 기도가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기도할 사람 있으면 땡큐죠. 그러나 없어도 상관없어. 내가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위대한 기도를 드리세요. 그 위대한 하나님 앞에 자꾸 쪼잔하게, 그리고 우리 딸 잘 되게 해주세요, 잘 안 됐어요, 그러면 끝인가요? 그래도 그분은 위대하시잖아요. 우리가 상상 못하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라. 크게 기도하라. 철저히 회개하라. 그리고 헌신 기도를 해라. 기도했으면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봉사하고, 기도했으면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고 시간을 심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재건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